오늘 말씀은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본문 후반부에 등장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한데요. 어,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끝내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장면이 오늘 15장 전체의 배경이기도 하고 15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대승을 거뒀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를 가지고 이 전쟁을 끝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큰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아말렉 왕인 아각이라는 왕도 이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웬만한 승리보다도 훨씬 더 큰 승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으로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할 것 같고 또 긍정적으로 표현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시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승리를 그리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에 대하여도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와 또 부정적인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을 이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앞서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서서 사울에게 나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로만 직접적으로 승리를 언급하시지 않았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는 이미 승리할 것이다라는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십니다. 대신에 승리를 안겨줄 것인데 너희들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표해서 자신의 대표의 성격을 띠고 가서 그 아말렉 백성들을 벌할 것인데 그 안에서 너희가 한 가지를 해야 하는 것은 전쟁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그 말대로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 중에 양과 소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어제 여러분들이 큐티인에서 읽어보셨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는 그 이후의 내용들이 이야기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찌하여서 아말렉에서 양과 소를 데리고 왔느냐, 양과 소를 데려오지 말고 진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변명이 이 19절에 잘 나타나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사무엘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을 나무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9절에 대한 그 나무라는 장면에 포인트는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바꿔 말할 수 있고 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그 눈 앞에 있는 양과 소를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사울의 변명입니다. 읽어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19절에서는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순종하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반전의 여지를 하나 남겨두죠. 그리고 다만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아말렉 왕도 잡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양과 소가 너무 질이 좋아 보여서, 양과 소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런 양과 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양과 소라서 내가 그 양과 소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울의 변명입니다. 사울의 이 변명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사울의 포인트는 이거죠. 자기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어쨌든 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 사울이 양과 소를 가져온 것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물론 양과 소를 가지고 온 만큼 다 태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뭐 아니면 원래 제사용으로 빼놨던 양과 소 플러스 아말렉에서 가져온 양과 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재산이 느는 겁니다. 나라 살림의 재산이 느는 것 아니면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좋아지면 자신의 입지도 좀 더 늘어나고 자신의 체면도 조금 더 늘어갑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권이 굉장히 약한 위치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왕권을 굳게 해야 하는 정치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과 소를 가지고 온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사울 자체가 악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이 그냥 양과 소가 늘어나는 이득, 자신에게 뭐 좋은 것이 더욱더 생기는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명분이라는 것은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좋은 것이 보이길래 좋은 것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라는 좋은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조금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 자신의 재산이 조금 더 늘어나고자 하는 것에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더욱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름 하에 죄 짓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교회라는 틀에서 아니면 거룩해 보이는 명분이나 그러한 슬로건을 앞세워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넣었지만 사실은 내가 더 드러나고, 아니면 내 자존감이 조금 더 커지고 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뽐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얼마나 순종을 하며 살아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보기 좋게 명분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순종, 100%의 순종,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는 것에 반절만을 행함으로써 결국엔 자신이 드러나게 되려는 어떠한 목적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양과 소를 정말로 한 번의 제사에 모두 다 불태워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것이니까 그 양과 소를 하나님께 모두 다 태워 버렸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이 가지고 온 양과 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는 양과 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그 안에 보내서 사울을 싸우게 하는, 그 승리로 이끌게 만들었던 모든 병사들, 군인들, 아니면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주체인 그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생길 것 같으십니까?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양과 소를 잡아와서 이 양과 소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양과 질이 조금은 더 좋은 양과 소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 2% 정도, 3% 정도 더 올라가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로도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이 죄악된 영향권 안에 허덕이며 살아가니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이고 너희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졌을 때에 어떠한 곳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만 다가온다면, 나에게만 거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처럼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로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을 조금 더 드려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치가 조금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광이 더욱더 크게 만들어질 법한 행동을 누가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사울이 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의도와 두 번째 의도와 동일하게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양과 소를 아말렉에서 가지고 온 어떠한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가지고 온 사울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도가 어땠던 간에 양과 소를 조금 남겨두던 간에 아니면 양과 소를 모두 다 제사에 소진하건 간에 그 안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만일 사울의 진심이 정말 모든 양과 소를 다 태워서 드릴 생각으로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울의 무지일 것이고, 또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양과 소를 자신이 취할 목적으로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을 앞에 세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행동이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포장해서 자기가 이득을 보고 싶을 정도로 악해졌거나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무지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구절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첫 마디는 왕이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한 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책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스스로 자신을 낮게 보는 것,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히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더욱더 배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더욱더 배울 필요가 없고 나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다 내 힘으로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지나도 교만할 준비들이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자만하게 만드는 순간, 교만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나 외에 아무도 견줄 자가 없다라는 속마음이 녹아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샌가 앉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이미 정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기가 맞고 모든 면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마치 영적이고 거룩한 행동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사울이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일을 그르치며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내고 또 변질해 시켜가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영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믿어보신 경험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이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그때를 사모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에는 교만이 불순종을 낳았고 또 교만이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까지 시켰었던 것의 원인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자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 입장에서 겸손한 자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